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흔히들 말하는 세 분 한 하나님, 일명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은 세 분 한 하나님이란 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쇄물에 복습이라고 된 부분을 보시면 요한일서 5장 7절 일부만 발췌해서 옮겼습니다. 하늘에서 증언하는 셋, 곧 아버지, 말씀, 그리고 성령. 분명 셋인데 이 셋이 뭐라고요?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특히 그 중에서도 영 하나님, 성령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 제발 에너지나 물질로 여기지 말고 인격체시라는 것을 마음에 꼭 담고 신앙생활해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말씀 드리면서 그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라. 흔히들 하는 말로 성령 충만하라.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성령 충만하라는 이 표현만 보면 마치 에너지나 기운처럼 느껴지니까 정확히 말해서 성령님이 온전히 내 자신을 지휘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라. 나를 성령님한테 주도권을 아예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걸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제발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 곧 성령을 억누르지 않는 삶입니다. 여기서 그냥 내 안에 조용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이런 삶을 살지 마라. 그걸 간단히 말해서 명령화시켜서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라. 근데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인격체시니까 당연히 슬퍼하지 않으시겠어요? 기쁨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간단히 말해서 영 하나님, 흔히 쓰는 말로 성령님을 어쩌지 마라. 슬프게 하지 말라. 우리가 잠시 또 참고 2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 다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고 인격체라고 하면서 영 하나님은 인격체가 아니라 물질이나 에너지 정도로 본다면 그것 또한 논리적으로 이상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군데만 살펴볼까 합니다. 거기 참고 1에 그 별표는 참고만 하세요. 영어로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없는 영어인데 triunity에서 try란 말이 들어가면 셋이란 말이에요. 셋. 그리고 UNI 요 글자 보이면 하나란 뜻이에요. triunity를 풀면 셋인데 하나다 이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 마태복음 3장 16에서 17절 보시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자 요한이 아들 하나님을 물속에 집어 넣는 의식을 했잖아요. 그 의식의 목적은 뭐였죠? 예수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였어요. 기억나시죠? 침례를 받으시고 그분께서 곧바로 물에서 올라오셨더라. 그런데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더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딱 예수님이 보니까 영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였을지 안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영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걸 보셨더라. 영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여기서 여기에 비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내려오는 어떤 모습이 비둘기처럼이지. 비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여기 보세요. 하늘에서 음성을 내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그 아버지 하나님 말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는 내가 매우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또 이때 썬 아들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평소에 말하는 그런 부자지간의 그런 아들 말고 호칭으로서의 아들. 그래서 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만 해도 아들이라 불리시는, 말씀이라 불리시는 하나님, 예수님 언급됐죠? 그리고 영 하나님, 일명 성령님 언급됐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을 내시는 파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급됐죠? 분명히 서로 다른 인격체 셋인데 이 셋을 하나라고 하는 게 성경이다. 그게 미스터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우리가 알게 된 진리지. 에이 말도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보시면 그 인사말이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면 꼭 끝에 가서 인사말을 쓰잖아요. 맺은말을. 우리도 편지 쓸 때 끝에 인사말 쓰듯이. 근데 재미있는 건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거기 적힌 내용이 다른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개짜 성경에는 없어요. 저 앞에 막 앞에가 있지 14절이 없어 아예. 그래서 킹제임 성경만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이 있는 거예요. 거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서 아들 하나님이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때 문맥으로 보니까 이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누구? 성령님의 교통. 교통 그 말은 서로 소통하는 거, 교제하는 거, 친교하는 거. 이걸 영어로 커뮤니언, 교통 그래. 맨 차단위는 이런 교통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소통한다는 소리예요. 교제, 친교 이렇게 번역해도 좋아. 그게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하고 끝맺음 하잖아요. 여기서 언급된 하나님이 세 분 한 하나님이에요. 한 분은 누구? 예수님, 아들 하나님. 또 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분은 영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해요. 언급돼 있죠? 그러니까 혹시나 앞으로 하나님 이러더라도 그 주변에 예수님이 언급된다거나 영 하나님이 언급되면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보시고 아예 그런 게 언급 안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읽으실 때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발 지난 주간부터 이 주간까지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성령님, 영 하나님은 뭐가 아니다. 막 물질, 에너지, 기운이 아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춘 인격체시다. 이걸 꼭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일부 몇 구절에 우리말 표현 때문에 자꾸 인격체가 아닌 걸로 오해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9장 2절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바울이 그 침례자 요한이 행했던 그런 침례만 받은 사람들 몇 명한테 지금 하는 소리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마치 받았다 이러니까 성령이 뭐처럼? 물질이나 에너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되면 동시에 벌어지는 일들이 뭐예요? 성령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잖아요. 그 안에 함께 계속해서 같이 사시잖아요. 그런 일을 겪은 적 있느냐 이 소리예요 지금 이 말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구절 보고 인격체 아닌 걸로 오해하지 마라. 사도행전 10장 45절도 보면 오늘은 구절만 쭉 읽어보면서 설명 들으면 돼요. 그리고 할례자들에 속한, 여러분 할례자들에게 속한 사람들 말은 유대인들을 말해.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믿은 자들,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크리스천들 이 말이야. 곧 베드로와 함께 간 자들, 그들이 다 놀랬어. 그 고넬료 집으로 갔잖아요. 깜짝 놀랬어.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성령님 받는 걸 보고. 그래서 아니 유대인 아닌데도 저럴 수 있어? 이렇게요. 이는 이방인들에게도 그것 곧 뭐라고? 성령님이란 선물이 부어졌기 때문이었더라 그랬어. 여기도 보니까 성령이 부어졌다 하니까 뭐처럼 느껴져? 에너지나 기운처럼 느껴져. 표현이 이렇단 소리예요. 여러분들 왜 성령님은 인격체인데 여기서 그것이라고 한다요? 아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저기서 이렇게 지난 주간에도 공부 시간에 뭐라겠어요? 누가 문을 똑똑똑 들어. 뭐 누구세요? 이렇게 Who's it? 그래. 잘 모르잖아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뭐 저 밖에서 나다 하려면 It's me 그래. it으로 써서 I am 이러고 안 나가. He is 이렇게 안 나가고 It is me 이렇게. 얼마든지 인격체도 뭘로 받을 수 있어? it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원 가지고 뭐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 보면 우스워 죽겠어. 저건 뭐 성령을 받았니, 성령이 부어졌니 이런 말 쓸 때 제발 그 말 표현 자체 가지고 뭘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물질이나 에너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요 킹제임스 쪽 말고 다른 쪽 번역본을 보는 사람들이 두고 쓰는 말이 오늘 제목에 나온 말이에요. 불 받으라고. 특히 앞에다 꼭 붙여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그래서 또 성령의 불을 막 소멸하지 말라고도 했었고 이런 말들은 자주 듣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불이 나오면 불 중에서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불은 어떤 불인가를 잘 따져봐야 돼. 오늘 쭉 읽어보면 다 알아. 또 혹자들은 막 그 사기꾼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이 차갑고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막 헛소리해.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막 신앙적인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막 말하는 놈들도 있어. 막 악서가면서 눈물 콧물 짜주면서. 근데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외치는 그 또라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의 진정한 속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큰 불 막 퍼질 때 불길이 퍼지듯이 퍼져나가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외치는 건 아닌 것 같아. 성령의 불이란 말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혀 무시한 채 그 사람들 주장으로 가만히 보면 막 울부짖고 악다구 쓰고 막 헛소리 치고 해갖고 정신줄 놓은 상태가 돼갖고 어떤 묘한 능력 받으라고 말한 것 같아. 성경은 전혀 그런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치 산에 불날 때 막 불길 퍼지잖아요. 그러듯이 사방으로 막 말씀이 퍼져나가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불이란 속성을 들어서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 이러고 표현한다면 이해할 수가 있어.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건 전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오늘 좀 잘 좀 이해를 해보시라고. 여러분 성경에는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물질이 물도 나오고 불도 나오고 기름도 나오고 많이 나와. 그래서 특히 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물로 상징할 때도 있어. 말씀으로 이렇게 죄를 씻잖아. 뭐 물로 뭔가를 씻듯이 말씀이란 물로 이렇게. 또 성령
이 우리한테 임하는 걸 막 어떤 성령이란 물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불은 달라. 불이 나오면 상징물로 쓰일 때는 거의 다 심판의 도구예요. 불은. 그러니까 이 불에 대해서는 잘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냐오냐만 해주신 분 아니에요. 반드시 잘못되면 징계하시고 심판하셔. 단지 그때그때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오래 참으시는 속성 때문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보면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2절 가자마자 그런데 그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러 나오잖아요. 뭔가 했다 하면 완성품인데 갑자기 2절 가니까 완전 형태도 없어. 비어있고 다 작살나 있어. 그리고 물로 덮여 있어. 그러면은 아하, 물로 심판을 하셨구나. 그럴 때 물은 심판의 도구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심판의 도구로. 근데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크게 그냥 온 땅 심판할 때 앞으로는 다시는 물로는 안 할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물로는 다시는 내가 온 땅 심판할 때 그 도구로 안 삼을란다 이 말씀은 물 아닌 다른 물질을 이용하시겠다는 것도 내비치고 계셔요. 그래서 거기 참고 2 좀 보세요. 창세기 9장 11절에 노아 홍수 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물로 심판, 온 땅을, 모든 육체에 가해지는 물 심판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한 번 있었어. 엄청 큰 거예요. 그게 대홍수 심판이에요. 그리고 한 번 있었던 것이 뭐라고? 일명 노아의 홍수 때. 그때 물로 또 온 땅 심판한 적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물 심판은 2번이에요. 큰 물을 홍수라고 하잖아요. 홍수 심판은 맨 사람들이 뭔만 생각해? 노아 때만 생각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좁아. 거기 창세기 9장 11절에 뭐라고 하신가 봐봐. 노아한테 그리고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겠나니 더 이상 모든 육체가 거기 모든 육체요 몇몇이 아니에요. 모든 육체가 홍수의 물들로 멸망당하지는 아니할 것이니라. 거기 더 이상은 내가 물로 심판 않겠다고 말하면 뭔 소리예요? 앞으로는 물 아닌 다른 걸로 심판할 때는 하시겠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안 하겠다 한 번 해놓고 더 이상은 안 해 이렇게 말 안 해. 최소한 2번 이상 하시고 나서 더 이상은 안 할란다 이렇게 하시지. 말씀하실 때. 이해하시겠어요? 또한 땅을 멸망시킬 홍수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이미 홍수로 땅을 멸망시킨 홍수가 최소한 2번은 있었단 소리예요.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을란다 이 소리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쭉 읽어보시면 이제는 앞으로 온 땅 심판할 때는 뭘로 하신다? 불로 하셔. 불로 싹 태워버려. 다 살라버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심판의 도구로 불이 나오면 좋다고 하면 안 돼. 성령의 불 받으라고 말하고 심판받으라는 소리고 소리는. 제발 그 말 하지 말라고. 그죠? 그 말 듣지도 말고. 거기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9절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9절은 그 앞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지고 섬겨라. 무서운 분이시다. 이렇게 나와. 하면서 29절이 이어져. 이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사르는 불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어. 여러분, 거기 제가 위에다가 영어로 파란색으로 consume 나왔어요? 이게 여러 가지 한국말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불로 태워서 없앤다는 뜻이요. 여러분, 불로 태워 없애는 걸 우리 한국말로 뭐라게? 사르다게 사르다. 사르다. 사르다가 뭐라고요? 불로 태워 없애다 이 소리요. 그걸 간단하게 사르다. 다 태워 없앴다 하면 살랐다 그래. 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르는 불이시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요? 이건 아니잖아. 어떤 사랑의 집약체시고 사랑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지. 하나님은 사르는 불이시다 하니까 하나님이 불이네 하지 말고 그런 속성,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존재시다 이 말이지. 이해하겠어요? 뭐 이건 몹쓸 것 있으면 가만히 안 두시는 그런 존재시네. 다 태워서 어째버리니까 없애버리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맨날 오냐 오냐 해주는 하나님 아니요. 거기서 신명기 4장 24절 봐봐. 여기 신명기 4장 24절도 그 앞쪽에 제발 다른 신들 섬기지 마라 이러고 나와. 알겠어요? 다른 신 섬기지 마라고 나오면서 이 말씀이 이어져. 이는 왜냐하면 주 네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라고? 사르는 불, 곧 진노하는 그런 신이기 때문이라. 거기 번역할 때는 뒤에는 하나님보다는 신이라 한 게 더 좋아. 왜? 앞에가 뭐라 했으니까? 다른 신들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라 불리는, 주라 불리는 그 신만 섬겨라 이 소리거든. 이해하겠어요? 너희가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이라 부르는, 주라 부르는 그 신은 사르는 불이시고 진노하는 뭐다? 그런 신이시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거기 제가 진노하는 할 때 그 영어가 위에 보면 jealous 나와요? 요 질투하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그냥 째째하게 시기 질투하는 그런 분 아니셔. 또 하나님은 온전히 그냥 오냐오냐만 해주시는 분 아니셔. 잘못하면 뭐 하시는? 진노하고 화내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모든 여러분들 보는 번역본에서 이 젤러스를 질투하는 그랬는데 한국말로 질투한다고 하면 시기 질투한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것은 제발 그 말 좀 쓰지 말고 지적하면 지적한 대로 그냥 따라오면 쓰겠어. 보이세요? 거기서 사르는 불과 같은 분이시다고 말은 뭔 소리예요? 아니, 가만 놔두고 오냐오냐 하는 분이다 이 말 아니잖소. 어떤 거? 잘못되면 화내고 잘못되면 심판하고 그런 분이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 이럴 때 불 나오니까 하나님은 불이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온 땅 모든 육체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뭘로 하신다? 불로 하실 거다. 이렇게 하겠어요? 전에 있었던 심판들은 뭘로 했지만 물로 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경 신자들은 막 어디 막 홍수로 물로 싹 쓰나면 막 싹 쓸어버렸다 할 때 저것이 온 땅은 하지는 못하겠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 그대로 신뢰하셔야 돼. 자, 이제 참고 3은 쭉 한번 읽어보면 돼. 오늘은 9절만 잘 내 따라오시면 돼. 여기 fire, 불에 대한 느낌을 한번 가져보세요. 창세기 19장 24절. 그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소돔에 그리고 고모라에 유황불을 빗발치듯 퍼부으셨더라 그랬어. 뭐 여기에 불 느낌 줬어? 아, 소돔 심판했구나.
고모라 심판할 때 그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된 물질이 뭐였구나? 불이었구나 이렇게 아시겠잖아요. 유황과 불이 아니라 유황불 그래 주시오. 숯과 불 그러요. 숯불 그러요. 숯불 그러듯이 표현들을 좀 잘 좀 해보시오. 이제 출애굽기 9장 23절 느낌만 가져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막대기를 내밀었더라. 그러자 주께서 하나님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더라. 그리고 뭐가? 불이 땅에서 달려나갔더라. 불이 나타난 거야. 그리고 주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빗발치듯 쏟아 부으셨더라 그랬어. 여기 쭉 문맥 보니까 여기에 나온 불 줬어? 그냥 징계하는 심판의 불이구나. 다 보면 불이 심판의 도구요. 신명기 9장 3절 그러므로 이날 깨닫을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네 앞에 나가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분께서는 사르는 불같이 그들을 멸하실 것임을 그리고 주께서 네게 말씀하셨대로 그분께서는 네 얼굴 앞에서 그들을 쓰러뜨려서 그들을 몰아내며 순식간에 그들을 멸할 것임을 이것들을 알지라고. 자, 여기에 나오는 불 줬어? 심판의 도구로서 불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신명기 9장 3절 같은 경우는 불로 심판한다는 말은 직접 언급됐어요, 안 됐어요? 거기 불 나오는 표현에 사르는 뭐같이? 불같이 그랬지. 불이 그 현장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토시 하나까지 잘 보시라고. 열왕기하 1장 12절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에게 답하여 말했더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네 50을 사르리로다. 사른다 그래요.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50을 그의 부하 50명을 살랐더라 그랬어. 여기 불 줬어? 심판의 불이잖아요. 욥기 1장 16절 욥한테 자기 하인이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와서 말했더라. 주인 욥한테 주인님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완전히 태워서 그들을 살랐나이다. 그래서 나만 홀로 피하여 당신께 구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해. 여기 불 나왔네? 심판의 도구로서의 물질이요. 시편 50편 3절도 앞으로 이제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며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분 앞에서는 불이 삼키고 그분 주위에는 큰 폭풍이 있으리로다 그랬어. 불로 어쩌실 거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스바냐서 1장 18절 또한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도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그 온 땅이 그분의 진노의 불에 의해 삼켜지리라. 역시 불은 뭐다? 심판의 도구. 계시록 20장 15절 계시록 20장 15절 천년왕국가 끝나고 얘기해요. 거기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여기 불도 보니까 심판의 도구로서의 물질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런 불 보고 좋은 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특히 막 성령의 불을 막 좋다고 외치는 자들은 어디를 많이 들어댄지 아요? 거기 누가복음 12장 51절 49절을 잘 들이대. 그 말씀을 거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내가 땅에 평화를 주려고 와 있다고 생각하느냐? 49절 뭐라 하겠어? 나는 땅에 뭐? 불을 보내려고 와 있노라 이러시오. 그럼 거기서 평화 쪽하고 불 쪽하고는 대조적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심판자로서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요런 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요런 불 받으면 끔찍하지. 제발 좀 내 것까지 다 받아갔으면 쓰겠어. 요런 불 받으면 안 돼. 요런 불을 성령의 불이라고 막 이렇게 들이대면 안 된다니까. 제발
오늘 이 시간까지 딱 하면 이제 완벽하게 성령님이 뭐라는 거, 인격체시라는 것이 딱 박혀야 돼. 그거 안 박히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거기 밤낮 하는 말이 그 마태복음 3장 11, 12절. 침례자 요한이 했던 말. 참으로 나는 회개에 대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더 강하심으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그리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랬어. 거기 여러분, 성령님으로 침례를 준단 말은 뭐예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을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예수 안으로 집어 넣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로 침례를 주신단 말은 뭐예요? 거부하고 이제 그리스도 밖에 계속 머무른 놈들은 나중에 불 속에 집어 넣어본다 이 소리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시라고. 거기 불이 좋은 불이 아니라는 것은 그 뒤에 12절 보면 알잖아. 12절은 안 읽고 맨날 앞에만 성령과 불로, 성령의 불로 이러면 안 된다니까. 거기는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분의 키가 그분의 손에 있노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시어 자신의 알곡은 어디다 넣고 곡간에. 알곡에 해당된 것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지만 그분께서는 끌 수 없는 불로 껍질은 태우신다고. 이 껍질에 해당된 게 뭐라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건 불심판, 불에 집어넣어버린다. 그럼 앞쪽에 불은 안 좋은 그 불이네 생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특히 여러분들 막 성령의 불을 그 이상한 막 가르침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자들 보면 사도행전 2장을 그렇게 예를 잘 들어. 사도행전 2장을. 사도행전 2장에 막 오순절날 나오거든. 그 오순절날 뭐 성령의 불이 뭐 임했다 뭐라 했었고 이런 말들 잘 쓰는데 혹시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불이 나와요? 실제 불이? 사도행전 2장에 그 2장 보기 전에 사도행전 2장 1에서 3절 보기 전에 위에다 내가 그 영어 하나 뭐 적어놨어? 그 소리 내봐요. 우리 있으니까 텅 있죠, 텅. 여러분 보세요. 텅 하면 혀가 텅이요. 근데 혀만 텅이라고 안 해. 우리 혀를 통해서 이렇게 말이 나오죠. 뭐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 언어 이것도 텅 그래. 말이나 언어도 뭐라고요? 텅. 그리고 여러분들 신발 봐봐. 신발 운동화 같은 데 보면 끈 묶기 전에 발등 덮어주는 거 있죠? 예. 발등 덮어주는 거 이렇게 안 묶어 놓으면 낼름낼름 하잖아요, 이거. 그것이 신발의 혀요, 혀. 그걸 슈텅이라게. 이해하겠어? 이 텅도 이제 세 가지나 알았네, 뭐. 혀, 또 말이나 언어, 또 신발에 그 날름날름은 위에 덮게. 그게 뭐라고? 텅이라니까, 텅. 이해하겠어? 텅. 뭐 우리의 한국말은 우리의 텅이요. 우리의 모국어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말이나 언어란 뜻으로 이 성경에 텅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어디 지역인가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를 말해. 뭐 아람어도 못하는 샬락샬락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부디. 자, 사도행전 2장 1에서 3절을 한번 쭉 보면서 한번 봅시다. 뭔 말인가? 그리고 오순절 날이 완전히 왔을 때, 그 말은 이제 오순절 날이요. 그날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곳에 있었더라. 이때 뭔 일이 있는가 봐봐.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거센 강한 바람에서 나는 것과 같은 소리가 왔더라.
여러분, 요 모인 이 장소에 바람 불었어, 안 불었어? 바람 불었단 말 없어. 그 바람 불 때 나는 소리 있죠? 그때 나는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단 말이지. 이해하겠어? 바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더라. 그 소리가. 뭔 소리는 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소리가 뭐 같다? 바람 소리 같다 이거지. 바람 불었단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3절 봐봐. 그리고 그들에게 불에서 나는 것과 같은, 여기 보시죠. 또 하나. 여러분들, 요 인쇄물 맨 뒤에 한번 봐봐. 내가 그 그림 하나 넣어놨어. 인쇄물 맨 뒤에. 그림 있죠? 그 장작불을 딱 피면 불이 막 이렇게 낼름낼름 올라가잖아요. 그 불 낼름낼름 올라가는 그것이 불의 혈액에. 그것 보고 낼름낼름 올라가는 것이. 근데 이러면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에 대한 두 번째 그림이에요. 이게 뭐가 보니까 그 불에 낼름낼름 하는 그 혀, 그것처럼 불길이 막 밑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막 모습이 보이더란 소리예요, 지금. 거기서. 뭐, 불 타오를 때 그 불의 텅 같았다, 그 말이지? 불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이것은. 그러니까 텅은 여러 가지네, 아까 보니까. 어디 텅 한번 해보시죠. 잘하겠네, 여러분들. 혀도 텅이고, 말이나 언어도 텅이고, 신발의 텅은 그 낼름낼름이고, 불의, 이런 것이 불의 텅이고. 얼마나 잘해요, 그것이. 그들에게 불에서 나는 것과 같은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거기 혀가 지금 텅이요? 그것들이 나타나. 그것이 그들 각자에 앉았더라. 모습 보니까 사람한테 막 이렇게 내려놓은 것 같아. 거기서. 그게 뭔가 정확한 모습으로는 안 보여, 지금. 이해하겠죠? 뭐 여기 아무리 봐도 뭐 없어. 바람 분 거 아니고 불 없어. 거기서. 응? 그렇게 그냥 낼름낼름한 게 그렇게 생겼다고 말이지 지금. 이해하시겠죠? 막 여기서 막 불 나오니까 막 성령의 불이 여기 나오지 않사고 꼭 여기를 들어야 되는데 나 무서워 죽겠어. 한국말도 못 읽는 것 같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참고 4좀 봐봐. 여러분들 이렇게 그 옛날 시골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채가 있어. 채 걸러갖고 껍질은 날라가 불고 알만 이렇게 나무 알곡만. 거기 예를 들어서 아모스서 9장 9절 봐봐봐. 내가 예를 한번 들어봤어. 보라 내가 명령하여 내가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집을 채에서 곡식이 가려내지듯이 채질하겠노라 그랬어. 여기 지금 심판 현장에 채가 있어 없어? 없어. 그 채로 이렇게 채질하듯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이지. 근데 아까 사도행전 2장에도 불은 없습니다. 불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을 들어가지고 성령의 불요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이 퍼져 있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몸이 그냥 확 뜨거워진 걸 느꼈어요. 몸에 전기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것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강단에 이러고 딱 서 있는 사람이 앞에 청중들한테 성령에 못 받게 해줄 테니까 불 받게 해줄 테니까 입 쫙 벌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강요하는 게 있어. 거기서. 응?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아지경 상태에서 이렇게 입 벌리고 있어야 잘 들어가요. 이런 놈들이 있다니까. 그러면 또 따라서 그러고 하고 자빠졌고. 그놈이요. 거기서. 또 어떤 나는 이런 말도 들었어. 예루살렘 그 여행 갔는데 그 오순절 기념하는 어떤 교회당 다녀온 뒤에요. 갑자기 거기 갔다 왔는데 등짝에 막 불에 댄 듯이 아파오고 막 뜨거워진 걸 저는 느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왜 그런지 아요? 평소 운동량 부족한 사람이 느닷없이 좀 걸으면 등짝 뜨겁소.
그쪽 지역은 날씨가 뜨겁잖아요. 아, 뜨거운 날 교회당 실제로 방문해가지고 등짝 대갖고 뜨거운 것이요. 그것이.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뭐 받았다고 했어. 그러면 안 되지. 무식에 천단을 걷는 놈들이 있어. 울고 싶어. 그런 말 들으면 벌써. 성경 어디에도 영 하나님을 에너지나 기운으로 언급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심지어 시중에 가보시오. 성령의 불 받는 법, 요 제목에 책이 있어. 그 책이 있어. 책 잘 나간대. 그 책이. 제목이 그런다니까. 성령의 불 받는 법 이렇게 써봤어. 아, 미친놈들이지 거기서. 여러분이 섬기는 세 분 한 하나님의 한 분인 영 하나님 성령님은 인격체십니다. 이게 마음에 없으면 여러분 신자 아니에요. 뭐. 요한복음 14장 26절 봐봐. 요한복음 14장 26절. 잠깐만 참으세요. 읽으려면 많이 기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그 위로자, 그 위로자 할 때 컴포터 그 말은 힘을 주시는 분 그 말이에요. 힘을 주시는 분. 그게 그냥 한국말로 지금 위로자 그랬어. 그러나 그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신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곧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리라. 여러분, 여기도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급되잖아. 예수님 말씀이니까 아들 하나님 나왔죠? 또 누가 보냈다고 하잖아. 그럼 보낸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리고 위로자라 불리는 뭐라고? 영 하나님, 성령님이잖아. 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나왔네. 뭐 하셔? 다 말씀 가르쳐 주신대. 내가 읽었는지 잘 모르고 쓰면 기도해! 하나님! 좀 알게 좀 해주시오. 알려준다고. 그 위로자시라고. 요한복음 16장 7에서 8절 봐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이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 위로자가 누구요? 영 하나님 성령님이요.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니, 어디 보면 그 성령님을 누가 보냈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고 여기는 누가 보냈다게?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 보냈다게. 세 분 한 하나님이라니까 거기서. 왜 이랬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이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쩌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여러분들 뭔가 조금 뭐 나쁜 짓 하려면 좀 찔리죠? 그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누가? 성령님이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 이런 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니까. 이게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가 이럴 수 있겠냐고. 요한복음 16장 13, 14절 보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는 자신에 대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께서는 그분이 들으시는 모든 것, 곧 그것만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다가올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라.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분은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여러분 보시오. 맨 것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령님만 중요시하는데 성령님은 역할상 보조 역할이요.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 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거기서 다 역할이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니까 오로지 뭔만 내세우면 안 돼. 성령님만 내세우면 안 된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령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좀 소홀했다고 생각하면 이 시간 절실히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이것이요.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5장 3, 4절 뭐라겠어?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 땅값 일부 감췄다가 거짓말했다가 들통났잖아요. 그럴 때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더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을 가득 채워 사탄한테 휘둘려가지고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일부를 감췄느냐. 누구한테 거짓말했다고요? 성령님께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4절 가서는 누구한테 거짓말했다게?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뭐 여기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된 성령님, 영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만 읽어도 절대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란 걸 알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기 별표에 컴포터가 뭐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여러분은? 위로자라고. 아, 그럼 위로자라고 돼 있는데 그 개역성경 같은 데 보니까 보혜사라고 돼 있대요. 아, 괜찮아. 거기서 보혜사 할 때 보는 뭐요? 지켜준다는 소리예요. 해는 은혜 해자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지켜주고 그러신 존재에 보호자 해도 돼. 그 제발 또 막 번역해서 잘 된 놈을 헐뜯어 쌓지 말고. 보호자나 보혜사나 위로자나 다 같은 말이요. 힘을 주시는 분이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세 분 한 하나님에서 위로자라고 불리시는 분이 누구? 예수님도 위로자고, 호칭이 아버지 하나님도 위로자고, 영 하나님도 위로자인 거예요. 이해하겠어? 거기 내가 두 번째 별표에 another 나오요? 그 영어? 하나란 영어 an하고 다른 것이란 영어 other가 합쳐진 단어거든? 근데 이걸 잘 읽어보셔야 돼. 요한복음 14장 가봐. 거기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14장 같이 봅시다. 예수님 말씀이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파더 하나님한테 기도하겠노라. 됐어요? 그러면 그분께서, 파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준다고? 거기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셔서 그랬어. 거기 다른 위로자 나오요? 나 말고 다른 위로자. 아버지 하나님 말고 다른 위로자, 이 소리요. 이해하겠어? 이 말 속에는 누구도 위로자고 아들 하나님도 위로자고 아버지 하나님도 위로자다, 이 소리요 지금. 이해하겠어요? 그분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다. 뭐 여기서 보내주신다고 약속된 위로자는 성령님이 맞구나. 우리랑 함께 사시는 분 맞구나.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고 불리시는 그분 맞구나. 이해하겠어요? 금방 아시겠잖아요. 쭉 보니까. 그럼 맨 17절 끝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간다 안 간다? 아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떠나는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안에 있는 성령님을 억누르지 마세요. 요건 말이 되는데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은 돼야 안 돼. 멸자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제발 말을 하고 다 하지 말고. 이왕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호칭도 컴포터 위로자, 아버지 하나님 호칭도 컴포터 위로자 될 수 있고 영 하나님 호칭도 위로자 될 수 있단 말이요. 그러면 구원자가 누구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도 구원자,
아들 하나님도 구원자, 영 하나님도 구원자인 거예요. 그리고 흔히 쓰는 말로 그 맨날 이 나라 사람들 그 입에 붙여 여호와란 말 있죠. 여호와란 말은 그냥 우리가 주님 할 때 주가 여호와예요. 그래서 뭐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예수님 여호와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그냥 주지잖아.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인이시잖아. 머릿속에 여호와라고 불리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막 박죽되고 막 상하가 느껴지고 그런 거예요. 그 이사야서 43장 11절 봐보시오. 나 곧 내가 주인이라. 주가 말씀하신 말이요. 그러므로 나 외에 구원자는 없느니라. 거기 주라고 번역된 자리에 일반 개혁성경 같은데 뭐라고 돼 있다고? 여호와라고. 뭐 이 말씀을 그대로 요약하면 구원자는 누구뿐이다? 여호와뿐이다. 이해하겠어요? 여호와만 구원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복음 2장 11절 가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 천사들 나타나가지고 누가 태어났다고요? 구원자가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뭐 여호와만 구원자다. 여기는 누가 구원자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뭐 예수님이 뭐다? 여호와단 소리지. 주이시고. 이해돼요? 사도행전 7장 51절 가보시오. 그 사도행전 7장 51절의 일부 표현은 출애굽기 32장 9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 사도행전 7장 51절 유대인들 향해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이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너희들아, 너희는 항상 성령님을 참으로 거역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그러하였던 같이 너희도 그러하는구나 이랬어. 너희 조상들이 어쨌든 것 같이 성령님을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들도 거역하느니라. 이렇게 보여? 여러분들 번역본에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거 이러지 말고 그때 두나 디드는 행했단 말이 아니야. 대동사니까. 너희 조상들이 성령님을 거역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따위로 하고 자빠졌구나 이 소리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서 누구를 거역한다게? 성령님을. 이 거역한 놈들 보고 목이 뻣뻣한 새끼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 출애굽기 32장 9절 봐보시오.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내가 이 백성을 보았는데 그것은 내가 봤던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랬어. 주를 거역하는 백성, 이걸 목이 뻣뻣한 놈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소. 누구를 거역했다게? 주를, 여호와를, 하나님을 말이요. 아까는 누구를 거역했고? 성령님을 그랬어. 누구를 여호와라 할 수도 있어. 성령님을 여호와라 할 수도 있어. 정말 이 한국 기독교 안에서 이것들 잘 잡아야 돼. 이것을 기본이니까 표현할 때 호칭 조심해야 돼. 매우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창조자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창조자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도 창조자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도 창조자 하나님이고 영 하나님도 창조자 하나님이라니까. 다 창조자셔. 창세기 그 1장 1, 2절 볼 때 그 1절 같은 경우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하늘과 땅 창조하시나 2절 그런데 해놓고 2절 끝에 누가 왔다 갔다 하셨다고? 영 하나님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다시 그 인간들 위주로 딱 만들어줄 작업을 시작하시기 전이요. 이해하겠어? 그리고 3절부터 작업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으로 보니까 영 하나님도 성령님도 뭐라고 하다고? 창조자시라고. 히브리서 3장 4절 보시오. 각 집이 다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진다. 하지만
여러분들 누구들 다 잘 알잖냐 말이요. 집만 봐라 그걸 그냥 저절로 생기냐? 누가 지으제? 지은이가 있지?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냥 삼일체 하나님이요. 이해하겠어? 여기서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3절 보면 뭘 알려준가 봐봐.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더라. 말씀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의 호칭이라 알겠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그 말씀이라고 불리는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더라 그랬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말은 그분이 바로 무엇이다? 창조자이시다 말은요. 이해하겠어요? 이 말들을 잘 좀 하시라고. 욥기 33장 4절 보면 영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노라. 사람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어? 영 하나님이 누구요? 성령님이. 뭐 이런 구절들 보면 영 하나님이 창조자셔. 아들 하나님이 창조자셔.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자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자셔.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세 분 한 하나님이니까. 거기서 바로 여기까지 줄기차게 해왔던 말은 성령님이 영 하나님이 뭐라는 거? 인격체시라는 거. 이거 야무지게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 그래서 모든 걸 내어드리고 양보하라고. 그래서 늘 마지막으로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이 그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을 취하라. 제발 성경 좀 읽으라고. 이해하겠어? 그래서 읽어야 하란 대로 하고 하지 말한 거 안 할 거 아니요. 그렇게 사는 것 보고 뭐 안에서 걷는다게? 성령님 안에서 걷는다고 한 것이요. 그런 것이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라고 한 거예요. 내어드리는 삶이라고. 내 고집 안 부리는 삶을. 근데 이런 오늘 전하는 이 말씀들이 매우 추상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한테 딱 저장된 말씀, 믿음으로 갖추고 있어야 돼. 이걸. 특히 영 하나님,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이 나라에는 너무 많이 퍼져 있어. 그리고 오늘 불에 대한 거 그냥 읽어보면 모르겠어. 불이 안 나왔는데 거기에 불이 나왔다고 놓으면 그건 독해가 안 된 사람이지. 우리 한국말이 안 된 사람이지. 여러분들 요 인쇄물에 있는 표현은 제가 해놓은 거니까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저는 소멸이란 말을 거의 잘 안 써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소멸의 소자가 뭔 소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거냐, 태워서 없어지는 거냐, 빗자루로 쓸어서 다 다르다고. 그러나 다 달라도 핵심은 멸이라고. 없어지는 거. 근데 성령님한테 멸을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제발. 이해하겠어요? 예, 그런 것들 그냥 대충 하면 알아먹지 않아요? 알아먹자. 이것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어째요? 바르게 섬긴다는 거. 이 점 놓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 안에서 힘차게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